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과 부부에 관한 말씀을 더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한 몸을 이루라인데 원래는 사랑과 복종으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지난달 저희 어머님이 98세 생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것은 꽃가마 타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날 당일날 우리 아버님 얼굴을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전혀 없는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르죠. 지금의 배우자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결혼해 달라고 청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줄을 섰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삭막한 나의 삶에 늠름한 멋있는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목련과 같은 여인이 내 삶에 들어왔고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감정이 일어났고 사랑이 돋아났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영혼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 좋다는 사람 한둘 아니었는데 그 사람 다 놔두면서까지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주체적인 나의 선택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에서나 아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 힘듭니다. 저에게 누가 교회 사역이 더 무겁습니까? 결혼 생활이 무겁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교회 사역보다 결혼 생활이 더 무겁습니다.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환상적으로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는 김치에다가 누가 준 물김치에다가 밥을 먹었고 저는 웨스턴 스타일로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에 빵에다가 잼 발라서. 결혼 초창기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호텔이 참 아름다운 호텔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누가 묵었던 방이라고요? 그 세계적인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머물렀던 방에 저희가 신혼방을 들어갔어요. 누가 영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영광인가요? 주방장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신혼여행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서빙을 해주면서 어쩌면 이렇게 식성이 일주일 내내 부부가 다르냐. 남편은 생긴 건 촌놈처럼 생겼는데 먹는 건 서양식으로 먹고 아내는 정반대라는 거죠. 생긴 건 도시 스타일인데 먹는 건 토속적인 걸 먹는다. 식사 메뉴부터 옷을 고르고 영화나 드라마를 고르는 취향까지 모든 면에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니 여러분 어떻게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무리하게도 오늘 말씀처럼 한 몸을 이루라. 미션 임파서블 같은 주제를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불가능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가 못 볼 뿐이지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의 시선에서는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엇을 요구해도 이처럼 자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부모는 이 땅에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점이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지점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발은 어디 있느냐면 다름이에요.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다름. 개인에서 민족과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름을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요. 아내와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대단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상이 여기면 곤란해요. 자녀를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자연 만물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 들에 핀 꽃을 보고 웃음을 지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실력이에요. 인간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성이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를 보아도, 대상을 보거나 자연 만물을 보고 웃음 짓지 않습니다. 웃음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삭막한 나의 삶에 무슨 꽃이 나에게 웃음을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섭리이자 지혜이자 하나님이 불어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작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이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뭡니까?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자, 바다의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심지어 하늘을 지키는 별도 그 별들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넓은 초원에 식물이 다 똑같아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 모든 꽃이 호박꽃? 그 넓은 초원에 여러분 장비밖에 없다. 나무라고는 참나무밖에 없어요. 아니, 소나무를 좋아하십니까? 소나무로 바꿀까요? 모든 나무가 소나무예요. 동물 중에서 저는 하이에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드넓은 초원에 여러분 하이에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큰 바다의 대양 속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종밖에 없어요. 고등어? 아니면 제가 늘 찍어 먹는 멸치? 한 종류밖에 없다? 사람이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똑같은 얼굴. 여러분 왜 심지어 쌍둥이를 쌍태를 낳으면서도 다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자와 똑같은 난자가 만났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올까요? 왜 매번 자식이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데 왜 다른 자식이 나올까요? 똑같은 자식이 나와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거예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힘들잖아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똑같은 사람, 여기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만 있어요.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을 누구로 여러분 샘플을 잡을까요? 우리 박정래, 우리 어머님 같은 분만 한 분 딱 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여러분 단조로운 세상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을 의도적으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은 세상의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고 다양한 볼거리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다양한 식물, 다양한 동물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쁨이에요. 웃음을 짓게 해요. 향기를 머금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신비로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이 나느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도대체 이 조화는 무엇인가? 이 조화를 부리는 이 조화의 시작은 누구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류들 피조물은 창조주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를 보게 하는 역할과 대상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어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영국에 있을 때 한번 갔던 중세 수도원 같은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양관. 들어가고 한참을 들어갔어요. 길이 그렇게 험할 수가 없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운기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만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밤에 들어갔는데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의 별이
와,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를 생각해요? 이 조화의 시작이 누구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것이 인격이든지 자연 만물이든지 하늘의 별이든지 I see you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존재와 역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과 시각은 철저히 왜곡되어지고 무너져서 삶의 중심, 생각의 기초, 생각의 모든 시선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철저히 지독한 이기적인 이기주의가 됩니다. 나와 다른 존재,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자연이든지 소극적으로는 낯설게, 적극적으로는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름이란 조화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갈등과 차별을 불러오고 다툼과 분쟁의 불씨를 불러옵니다. 창조의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는 20대 때 처음 갔던 성경학교에서 공부보다 참 귀한 걸 체험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오는 그렇게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사고, 다른 음식,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과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정말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구나. 공식이 없구나. 정말 많은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에 가면 이 다름을 가장 잘 수용하는 나라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로는 독일 사회예요. 독일 사회는 가면 참 따뜻합니다. 영국 사회는 공항에, 제가 20대 때 30년 전이니까요, 유학을 갔을 때 공항에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그게 말을 하지 않아도 차별한다는 것이 이미 느껴져요. 이미 차별받는 느낌을 받아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그런데 그 동시대에 독일 사회를 가서 한 달 머무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공항 입국에서부터 사람들이 달라요.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 그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독일 사회를 가장 인간성이 발달한, 인간성이 풍부한 호모지니어스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쓰는 게 그래요. 나와 다른 자를 수용할 줄 알아요. 나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걸 존중할 줄 아는 문화의 정서와 토대가 독일 사회에는 있어요. 그러나 앵글로 섹슨 계열의 영어를 쓰는 민족은 이 차별과 다툼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20년 5월 25일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이 인종차별은요, 사람의 관계에서 다름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갈등과 분열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참석한 시위자만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것 앞에 여러분 뭐예요?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어오느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런 구조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와 인간이 가진 구조 자체가 다름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전제를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기를 원해요. 자, 성도이지만 우리 또한 이 다름에서 외가 아니에요. 자, 사랑해서 결혼을 한 배우자이지만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마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든 게 아닙니다. 그 다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는 각자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지고 거룩한 뜻이 담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성경이 제시하는 그 가이드는 무엇이냐? 첫째,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사랑과 복종으로 한 몸을 이루라 라는 말이에요. 사랑과 복종은 단어가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복종하라는 얘기고, 복종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가정생활, 성경적인 부부생활은 제일 어려워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과 복종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진리체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체계 안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하나됨과 신비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촉매제, 영적 지름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말합니다. 자, 복종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해석을 해보세요.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어제 무릎팍을 탁 쳤는데 왜 쳤을까요? 아, 이래서 남편의 역할이 힘들었구나. 죽기까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죠? 대충 사랑하지 마. 아내 앞에 대충 남편 역할 하지 마. 매일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당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원리가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나오고 정당한 합당한 반응이 뭐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이게 복종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현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억울하세요? 사랑하는 게 억울하세요? 복종하는 게 억울하세요? 사랑은 좀 우아하게 보이고요, 복종은 좀 비굴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억울한가 물어보면 항상 내가 더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더 억울하다 그러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더 억울하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누가 어느 쪽이 더 억울하세요? 저도 제가 더 억울하죠. 제가 더 많이 했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복종은 무엇을 허락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어주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부부생활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복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과 복종은 무슨 말이에요? 같아요. 왜? 복종을 누가 낳고? 사랑이 낳고. 복종을 누가 불러와요? 사랑이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복종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과 수요 예배 때 이런 거예요. 어떤 걸 하긴 했냐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처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연약한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받는 자가 드물고, 그것이 매우 어렵고, 늘 우리는 의심과 회의 속에서 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걸 확신 가운데 받는 이들이 여러분 드물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걸어온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실력이 아니면 결코 나와 다른 시각과 언어와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나와 다른 말씀을 수용하는 원리 첫 번째, 이것은 그대로 어디에 그대로 반사되어질까요? 나와 다른 배우자를 수용하는 원리. 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나와 다른 언어와 나와 다른 시각과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진 아내,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과 여러분 동일해요.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름이 신기한 것은
두 사람을 깎아주고, 깎아만 주는 게 아니라 채워줘요. 이 두 표현이에요. 깎아주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고요, 채워주는 것은 은혜의 역할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여러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번번이 부딪힙니다. 배우자의 그 다름이 나의 모난 것을 어떻게 해요? 커팅해 주죠. 깎아줘요. 그리고 깎아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 없던 것을 뭐합니까? 채워줍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채워주고 다듬어 주어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 생활을 통해 원하시는 본연의 나라고 하는 멋진 남편, 멋진 아내를 하나님이 뭐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영광, 형상이 있어요. 그 존재, 본연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느냐? 내 배우자를 동원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그래서 배우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배우자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이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웁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없던 것을 있게 하니까 이 또한 새로운 창조가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내의 시각이 나에게 들어오고, 아내의 사고가 들어오고, 아내의 경험이 들어오고, 아내의 삶이 들어오고, 아내의 지혜가 들어오므로 내게 없던 새로운 시각이 아내를 통해 여러분 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던 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 세워졌어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있으니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역사가 부부관계 안에서 여러분 무엇하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조와 부활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부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적인 남편, 성경적인 아내의 입장과 자리와 역할에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시선과 안목이 필요하냐?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의 척도를 이루어내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 체계를 주었어요. 진리의 보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식이요. 에베소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직장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직장, 비즈니스, 기업을 통해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누구를 봐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봐요. 이 원리가 같은 영적 연장선에서 스펙트럼처럼 착착착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와 다른 감각을 가진 배우자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름은 갈등의 요소인가 아니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거. 자, 나에게 없던 새로운 감각을 가진 존재로 새로운 창조의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나아가 세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부부의 여정이고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선이 여러분 눈에 띄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동안은 그 다름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사건건 나랑 다르니까 뭐 먹을 거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힘들어요. 에? 왜? 음식의 취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게 주관적인 경험인데 외식하러 갔다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메뉴를 선정을 못해서 메뉴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서 중국집 갔다가 다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셔서 식은 밤에 밥 말아 먹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부부의 여정에서 다름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데요. 이 다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눈에 띄면 언제부턴가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배우자가 재미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은 관조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관조가 뭐예요? 오래 바라보는 거. 남편이 집에 퇴근하면 여보 나왔어 하면 얼굴을 보러 마중을 가십니까? 아니면 왔나 보다 하십니까? 마중을 나가십시오. 남편의 눈을 보십시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바라보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한참 키울 때 어머님, 애들이 잡니다. 자기까지 재우기까지 참 힘들어요. 엄마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이 다 빠져요. 애 한 두셋 재우려면, 그죠? 진이 다 빠집니다. 진이 빠지지만 잠자는 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안에 막 뭉클뭉클 올라와요? 사랑이. 사랑은 여러분 대충 봐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을 여러분 의미 있게 바라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의미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럼 무엇이 올라온다고요? 없던 사랑도 생겨요.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한 20년쯤 산 부부는 부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라고 하면 몇 초나 쳐다볼 수 있을까요? 닭살이 돋아서 못 쳐다봐요. 누가 뒤에서 내 머리를 뒤로 돌립니다. 내 목을 돌립니다.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어디에서 온다? 바라보는 데서, 관조에서부터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배우자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나와 다르니까, 신기하니까, 다르니까, 재미있으니까, 다르니까 그 다름이 아름다움으로 보여요. 예전에는 그 다름이 어떻게 보였어요? 짜증났죠. 어휴, 이거 느려 터져가지고는. 남자들이 늘 하는 말이 어휴, 느려 터져가지고 속이 그냥.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다름의 미학이 눈에 열리면 다른 게 신기한 거예요. 다른 게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름을 쳐다보면서 무엇이 올라온다? 사랑이 올라와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이 별로 이 화답이 별로 뜨거운 열기가 오지 않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팁은 뭐냐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력이고요, 다름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보고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이 봄의 결과는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내 영혼의 변화로 나타나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물론 뜨거운 성령 체험, 이것도 이 연장선에서 다 있습니다. 변화는 여러분 낯선 사람의 시각과 관점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에게 낯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로는 우리에게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너무 달라요. 그분의 관점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즉 나와 다른 낯선 사람의 시각과 그 안목과 지혜와 경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태동되고 시작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이 변화의 시점을 기회의 창이라 불러요. 무엇을 위한? 변화를 위한. 성장과 발전이 없는 자들의 공통점은 나보다 탁월한 자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실상은 어리석거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겨 다른 사람의 지혜와 관점과 시각과 경험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 실상이에요. 사실은 우리보다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내지 못하고, 왜? 우리의 인간의 작은 안목과 시선이 회의와 불신을 일으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멸망받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태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제시가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나와 다른 배우자의 관점과 그 감각을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없는 배우자의 감각을 받아들여 그 감각이 나에 들어와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요. 그건 언제 일어나요? 배우자의 감각을 받아들일 때. 그러나 어리석을 때는, 이 눈이 뜨이지 않을 때는 내 감각이 최고라고 여기고 남편과 아내의 감각을 수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보이는 참된 부부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대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귀에 걸리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용어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폭력과 폭거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는 굴종이 아닙니다.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밤늦도록 남편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죠. 가슴이 뭉클하죠. 옆에다 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당신만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야. 에? 당신만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보고 가슴 뭉클해해야 되고 자기 소리도 못 내고 회사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잖아요. 기질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남편들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도 않습니다. 그런 남편의 헌신 앞에 영원의 단짝인 아내로서 내가 기꺼이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앞에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만 그래? 이게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무엇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남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이거 굴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무엇이 불러온다고요? 사랑의 책임을, 헌신적인 책임을 다하는 남편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을 불러온다? 아내의 복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무엇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복종이 우리 안에 하나로 어우러져 무엇이 된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은 여러분 자발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하기 싫은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 모습을 보세요. 누가 그 사랑 앞에 감동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고, 누가 그 사랑 앞에 여러분 항거할 수 있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누가 그러겠습니까? 죽도록 죽기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보이는 배우자의 모습 앞에 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무엇합니까? 내 뜻을 내려놔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남편과 아내의 뜻과 권리를 존중하는 자의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과 복종이에요. 그러나 이 복종이 나오지 않는, 이 복종의 반응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대충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줌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기울어진 사랑을 하고 내 중심의 사랑을 하고 내 이익과 유익의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참다운 복종이 나오기는 어렵죠.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전적인 복종과 순종을 성경이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실제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항거하며 그의 말씀을 여러분 받지 않으며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다운 사랑은 무엇을 불러온다? 참다운 복종을 불러온다. 이것이 사랑과 복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부부의 아름다운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가 서로의 몸에 대해서 아니 내 몸인데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주장한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장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때는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로만 백그라운드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철저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여성은 투표한 지가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정치사적으로. 명부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로 갈수록 누구만 명부에 올립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군량을 질 수 있는 사람만 명부에 올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얼마나 하대하고 여성을 얼마나 여러분 연약하게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을 보면 남성 우월적인 사고가 여러분 충만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등하다. 대등한 관계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방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심지어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게 남편 자기 자신이 아니고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엑수시아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 독점권을 말해요. 상대에 대한 지배와 독점. 죄는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치에서 일어나면 정치욕, 정치야망, 권력은 권력욕, 사랑에서는 사랑의 욕, 이기와 질투의 욕, 욕망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나타나면 물욕. 이게 죄는 내 앞에 있는 것이 대상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라도, 배우자라도. 자, 그래서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죄와 자기 주장이 만나면 배우자를 자기 마음대로 독점하고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무엇과 무엇이 나오느냐? 굴림, 그리고 독점을 하고 싶어요. 배우자 머리 위에 굴림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폭고할 수 있는 굴림과 독점은 여러분 사랑과 복종입니까? 아니면 이건 폭력입니까? 겉으로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니고 이건 폭력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게 만들고 철저히 나만 응시하게 합니다.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나만 기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유로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늘 나에게 엉겨붙게 하죠.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ICU였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본다? 나를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배우자의 역할이 여러분 우상으로 색깔을 딱 바뀌어버리면 체인지가 되면 ICU가 안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율법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우상이 돼버리면 우상 자체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우상을 신봉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신봉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와 역할로 배우자가 서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의 역할로 세워지지 못할 때는. 그래서
내가 아내와 남편을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로 밀어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봉을 받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작은 신, 우상이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아픔에 여러분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집착과 굴종의 종속 관계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 전에 끝났나요? 잘 못 봤는데요. 종이달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이달을 보면 그 부부 관계가 여러분 사랑과 복종의 대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집착과 굴종의 종속 관계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정에서 빗나가면 누구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복종하는 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자기 권리, 자기 독단,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의미는 내 권리, 고집, 아집, 독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둘려 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어주라. 근데 이건 양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양쪽 다. 부부가 다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주장하지 말라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는 각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독특한 소통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각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부예요. 놀라운 거예요, 부부가.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도 좀 부담스럽죠? 네. 여러분 이때 놀라운 걸 경험해요. 다름에서. 그동안은 갈등이었는데 자유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름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다름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제가 자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랑은 배우자를 나에게 종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배려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나만 쳐다봐. 이게 사랑이 아니고 배우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도록 배우자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슨 여기에서 자유를 경험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차원에서 하나 될 때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한 몸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영적 연합에 맞닿게 돼요. 하나됨의 신비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영적 연합에 맞닿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게 뭐예요? 부부의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랐어. 오늘은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는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몸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에 맞닿는 행복한 부부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여정에서 사랑과 자유에 이룰 수 있는 온 부부들,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